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은사가 되시는 찰스 크라프트 박사님의 선교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크라프트 박사님의 생애와 선교 사역 그리고 선교학적 핵심 사상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라프트 박사님의 인생 궤적과 이분의 그 네 단계의 사역, 현장 선교 사역, 아프리카 언어 학자로서 또 선교학자로서 그리고 이제 은퇴하신 후에 계속해서 파워 미니스트리를 하셨던 이런 사역을 통해서 선교학적 통찰과 실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1932년 7월 15일 미국 코네티컷주 월코트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큰 곳은 아니었는데요. 에, 가정 환경은 뭐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는 하워드 크래프트, 어머니는 메리안 크래프트인데 고등학교 때 두 분이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이걸 하이스쿨 스위트하트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래서 어, 이 큰아들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형제로는 로버트, 알란이 있고, 이제 쌍둥이가 있고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생존했고, 입양된 여동생인 샤론이 있습니다. 어, 부모님은 굉장히 교육에 열정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철저한 성실한 이런 가정의 전통이 크래프트 박사의 인격 형성에 크게 기여를 하였고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끈질기게 뭘 하나 시작하면 끈질기게 하는 그 끈질김이 있습니다. 12살 때 예수님을 믿기로 헌신하고 신앙의 기반을 확립하면서 그때부터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다양한 신앙 경험을 하게 되고 선교사로서 소명을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데 청년 시절부터 선교에 대해서 굉장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잘했고 대학에서 이제 에, 굉장히 바이블 스터디를 많이 했고요. 좋은 믿음의 가정을 가졌고 신학 대학원을 통해서 선교적 소명을 구체화하면서 또 언어학을 공부하게 되고 문화 인류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한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선교를 하신 분이 크라프트 교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 현장에 도착했더니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크라프트 교수는 젊었지만은 이분이 그 문화 인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통찰력이 다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선교사였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선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지 문화를 존중하며 그 문화를 인정해주는 접근 방법을 사용했다는 게 특별하죠. 우리가 아프리카 가게 되면 이렇게 얼굴이 까맣고 좀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가 좀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하는 중요한 문화 인류학적 통찰을 가진 크라프트 교수님은 그렇게 실천을 해서 현지에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모든 걸 다 하지 않고 현지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회를 줘서 설교할 기회도 주고 교회 운영을 할 때도 현지인을 잘 이용해서 현지 지도자들을 잘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에 그 일부 다처제라고 폴리가미가 있잖아요. 그 크래프트 박사님 시대에는 그 폴리가미가 아주 뭐 아프리카에 팽배해 있을 때니까 뭐 폴리가미가 이혼을 하고 한 여자만 데리고 교회에서 세례 받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그 선교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크래프트 박사는
아니, 폴리가미면은 폴리가미 그대로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폴리가미 일부 다처를 다니고 사는 그러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그런 교인들이 많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러다니까 선교단체에서 왜 너는 선교다 방침을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교수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선교단체가 시간이 지난 후에 폴리가미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선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크라프트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굉장히 그 현지인들과 친밀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교 현장에서 돌아와서 선교에서 잘려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아프리카 언어 전문가로서 링귀스트로서 이제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굉장히 큰 대학이죠. 여기서 하우사어와 아프리카 언어학 교수로 사역을 하게 되고 그 후로 이제 UCLA에서 또 하우사와 아프리카 언어학 교수를 하면서 풀로 선교대학원에서 선교사들을 지도하게 됐습니다. 이분의 학문적 배경은 언어학. 그래서 이분이 언어학에서 번역학 쪽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유진 나이다의 다이나믹 이퀴블런트 이제 그 역동적 등가 원리를 맥락화 작업에 선교 신학을 하는 방법론으로 사용하는 독특한 공헌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문화 인류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해서 선교학을 연구하는 아주 다양한 그러한 연구 분야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어 전문가로서 언어학적인 연구를 책을 많이 내고 그런 연구를 하였습니다. 또 선교 현지에서 문화적 통찰력을 강화하고 가족과 함께 현장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가족이 현장에 잘 녹아 들어가는 그러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언어도 좀 더 깊이 있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크라프트 박사님의 세 번째 사역으로는 선교학 교수 사역을 들 수가 있는데 그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그리고 UCLA 풀러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분의 방법론은 선교와 문화의 과교 역할을 하면서 특별히 언어 간의 상호작용, worldview, worldview change 이런 모든 것들을 통섭적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학문적인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은 그 현지인의 문화를 인정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선교 현장의 경험을 선교학 교육에 반영해서 아주 탁월한 책들을 많이 냈고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와 문화라고 하는 책, 한국말로 제가 번역했는데 Christianity in Culture. 조금 어려운 책이긴 합니다만은 꼭 읽어볼 만한 중요한 책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책이 아마 불로 신학교에서 제가 발견한 가장 탁월한 선교학 통찰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한 학기 동안 이 내용을 강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선교학적 연구를 통해서 선교 전략 및 선교 실천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여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이분이 파워 미니스트리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우리에게 준 선교학적 핵심 사상은 현지 문화를 인정하고 현지 문화에 맞는 그러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현지 문화와 자립적 교회, 현지에서 자립하는 또 현지 지도자들을 키우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서구적인 어떤 도미넌트한 지배적인 사역이 아니고 현지인의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을 앞세우면서 그들을 지원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비지배적 사역을 하였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장을 했거든요. 어, 대단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문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선교학은 뭐 이렇게 도서관에서 컴퓨터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학문과 현장이 상호 교류하면서 또 언어학과 문화인류학과 선교학과 성서학 다양한 학문들이 통섭되는 그런 또 인테그레이션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만은 이런 모든 학문과 현장의 모든 것들을 다 통섭해서 선교학을 발전시켜 나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네 단계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선교가 단발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또 다층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역이 이분이 파워 미니스트리를 하셨죠. 특별히 1982년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존 윈버와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뭐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서도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 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파워 월드뷰로 전환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기존의 그 말로만 가르치는 그런 문자적인 사역으로는 한계가 있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면서 파워 미니스트리가 1980년대 초에 굉장하게 일어나고 또 제가 플로에서 공부하던 80년대 그때에는 굉장한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강의실 내에서도 기도하고 놀라운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교학 교육 과정에 이런 파워 미니스트리 자체를 포함시켜서 선교사들이 능력 사역, 이 성령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후에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기도 하였고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다양한 치유의 역사와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 또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통해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과 선교학적인 그런 기여를 많이 하게 되는데 현장 선교사로서 언어 전문가로서 선교학 교육자로서 파워 미니스트를 네 단계 사역을 하였고 선교학의 이론과 프랙티스 선교 활동 자체가 상호 융합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학문적 연구와 현장의 경험이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학적 기여로는 다양한 사역 경험을 토대로 한 새로운 선교 모델을 제시하셨고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독창적인 것은 기독교와 문화라고 하는 책으로 만들어진 Christianity in Culture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저서 다문화 상황에서 어떻게 신학 작업을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의 큰 학문적 기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문화적, 언어적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현지에서 자립 교회를 형성하도록 촉진한 것이 크라프트 교수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라프트 생애를 살펴보면 믿음과 또 선교와 학문이 하나로 통합된 탁월한 그러한 신앙인의 사역자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선교 사역은 문화적으로 현지 문화를 인정하면서 접근하고 또 파워 미니스트리를 통한 선교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독특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남기신 선교학 또 언어학 인류학 연구를 통한 선교학의 이론들은 저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남아있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될 문화 인류학적 통찰도 크라프트 박사님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언고잉으로 현장 경험과 학문적 연구가 상호 교통하면서 지속 가능한 선교학의 발전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이 크라트 교수님의 특징적인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데요. 참 천재이면서 또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저희 스승님이라서 정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입니다. 기독교 문화인류학. 우리 한국에서는 신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잘 배우지 않아요. 문화인류학은 참 생소한 그러한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배울 때요. 그런데 기독교 문화인류학은 복음 전달을 돕기 위해서 인간의 문화를 신학적으로 또 인류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크리스천 안트로폴로지, 칼처럴 안트로폴로지는 복음 전파와 제자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 문화를 신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연구가 아니라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탐구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인류학의 목적은 문화적 통찰을 얻고 그 문화적 통찰을 전도와 제자 훈련에 통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 통찰을 전도와 제자 훈련에 통합하는 것이 기독교 문화인류학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달할 때 선교사의 문화적 틀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문화에 적절한 적합한 그런 복음 전달을 하여서 그 문화 속에서 복음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들리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 적합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기독교 문화인류학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인류학에서 다루는 핵심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와 타락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어떻게 특정 문화 속에서, 현지 문화 속에서는 죄와 타락이 나타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야 되고요. 각 문화는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하거나 왜 수용하고 왜 거부하는가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문화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전에는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살펴보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존중하면서 그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질문이죠. 특별히 타문화 선교에서 기독교 문화 인류학이 중요합니다. 지금 뭐 한국에서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문화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도시 문화, 시골 문화, 무슨 뭐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함경도, 평안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인 이해를 먼저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오해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복음 전달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현지인의 사고방식, 현지인의 월뷰를 이해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히버트 박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특정한 문화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백인 문화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모든 문화 속에서 복음은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히버트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독교 문화 인류학이 타문화 선교사에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적 이해 없이 선교를 하다 보면 현지인이 볼 때 외국 문화를 강요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 한국 선교사들에게도 심한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요즘 K 칼처라 그래서 K-팝이라든지 K 칼처, K 푸드, K 코스메틱스, K 성형수술, 다양한 한국식이 이제 세계적으로 파퓰러하게 되니까, 물론 거기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그 문화를, 우리 한국 문화를 또 한국 기독교를 강요하는, 기독교 형식을 강요하는 방식은 그렇게 좋은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서양 선교사들이 19세기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서양식으로 서양식 옷을 입고 서양식 생활을 하도록 강요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처음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양코백이라고 해서 서양 귀신을 섬기고 서양 귀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외국 종교로 인식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각 문화에는 기독교적 가치와 연결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특별히 이런 것들. 그러나 선교사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스타일로 복음을 전달하면 현지인들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설교를 하니까 아프리카 현지인들이 들을 때 왜 저 선교사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기 와서 우리들에게 우리는 죄인이 아닌데 그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저렇게 고백하는가 라면서 혀를 찼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서구 문화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 이거는 굉장히 그 리걸 시스템, 법적인 개념이죠. 근데 동양 문화의 죄의 개념은 수치와 명예,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shame and honor,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한국말에서 아유 창피해, 수치, 그다음에 아우 명예를 중시하는 그런 동양의 죄의 개념은 서양과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식의 죄책감과 용서, 리걸한 개념만 강조하다 보면은 동양인들은 또 아프리카인들은 거기에 충분한 공감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화 속에서 그 현장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현지 문화와 잘 연결되는 방식으로, 현지 문화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문화 속으로, 인간 역사 속으로 인브레이킹, 파입하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모델은 선교사들에게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어린 양 개념을 설명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신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양을 키우지 않는 아프리카 부족에서는 양이 뭐냐, 어린 양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제사에 사용되는 다른 동물을 비유하여서 어린 양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는 현지 문화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물론 현지인들 스스로가 문화를 이제 복음에 맞게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교사는 현지 문화를 바꾸도록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 문화 속으로 가져가도록, 그 문화 속에서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교사의 역할이다라고 크라프트 교수는 주장합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열심히 선교하면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생기게 되고 오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히 서구 선교사들은 기독교와 서구 문화, 서구 문화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물론 많이 파생이 됐지만은 기독교와 서구 문화가 하나로 동일시가 되다 보면
선교사들이 실수하게 되고 선교가 실패한 사례가 많이 있게 됩니다. 식민지 시대 선교사들의 접근 방식은 특별히 18, 19세기 유럽과 미국 선교사들은 자주 기독교와 서구 문화를 동일시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죠. 그래서 많은 경우 뭐 긍정적인 면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웨스터나이제이션과 또 크리스천나이제이션 이것이 같이 일어났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본이든 아니든 복음과 함께 서구식 의복, 식사, 예배 형식 또 교회를 세우는 건축 양식들을 그런 서양적인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 현지인들은 기독교를 제국주의적인 그런 종교라고 오해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컨텍스트, 문화적 배경을 무시하면 전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특별히 인도에서 초기 선교사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현지인들에게 영국식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인도 사람들은 자기 인도 옷을 입어야 편한데 영국식 복장을 입으라고 하니까 기독교를 자신의 문화와 상관없는 영국식 종교로 생각하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인도인이 되는 것을 버리고 영국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선교사가 문화적 차이를 무시하면 큰 위험이 있습니다. 한 문화에서 효과적인 복음 전파 방식이 다른 문화에서는 잘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복음 전파 방식, 전도 방식을 다른 문화에서 강요했을 때, 또 그 방식을 사용했을 때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선교사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Lamb of God 이 개념을 강조했지만은 특별히 크라프트 교수께서 사역하셨던 양을 키우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는 또 아시아 일부 지역, 뭐 한국에서도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 개념 알아서 이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죠. 대부분 현지인들은 어린 양 그러면 아유 어리니까 귀엽고 순한 동물 정도로만 이해하지 그 어린 양이 구원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화적 감수성을 가지고 선교 전략을 세웠습니다. 바울의 원칙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 All things to all men. 그 원칙이 있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방식으로 접근하여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방식은 유대인의 방식, 이방인의 방식, 로마인의 방식,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문화인류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고 반드시 현지 문화적 배경, cultural context를 꼭 고려하면서 서구적 기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한국식 기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식 예배를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한국 특정 교회의 예배 스타일, 특정 교회의 모든 것들이 선교 현장으로 옮겨진 모습들을 볼 때가 있는데 문화 인류학적 통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지인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언어와 문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 선교사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그 바탕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컨텍스트 애널리시스, 그 컨텍스트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문화 상황에서의 선교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다문화 환경 속에서 그 선교적 감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뭐 한국도 지금 다문화 사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은 건 200개에 제가 로스앤젤레스 살고 있는데 이 로스앤젤레스에는 뭐 적어도 20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의 전도 방식은 현지 문화에 적합한가? 우리 교회의 전도 방식은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인간 집단의 문화에 적합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폴 히버트 교수는 사도 바울의 방식,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라는 사도 바울의 전략, all things to all men. 이 전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적 이해란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칼처라고 하는 것은 한 공동체가 공유하는 신념, 가치, 관습, 언어 및 행동 전체를 의미합니다. 문화는 사람들의 현실, 인식, 도덕성, 영성을 인식하는 방식을, 패턴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바로 이해하고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cultural filter, 문화적 필터를 통해서 복음을 이해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의 문화적 필터를 통해서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복음을 수용하거나 거절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설명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여기에서 서구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탕자를 용서하셨다는데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르칠 것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이 탕자의 비유를 보고 아버지가 왜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맴매를 해야 되는데 왜 맴매를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줬는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해요. 체벌을 해야 되거든요. 체벌을 하지 않으면 아이를 망친다고 하는 유교적 사상이 동양 사람들에게는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족 사회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나가서 조상을 모욕한 것이 더 중요한 문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아예 호적에서 파가지고 내 자식이 아니다. 조상을 모욕한 이 자식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효과적인 전도 또 선교를 위해서 문화 연구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선교사들, 요즘은 성공적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현지 문화의 신념과 가치를 연구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또 중국에서 한국에서 선교하려면 유교적 가족 구조를 이해합니다. 사실 일본이 한국보다 더 유교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무라이가 굉장히 유교적인 그런 어, 개념인데요. 그 문화가 강했잖아요. 지금 저희 이 한국에서는 유교적 문화가 많이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유교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설명할 때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군사부 일체,
라는 개념에서 아버지의 그 권위와 아버지의 신뢰 관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문화를 잘 활용하셔서 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주로 농경 사회에서 뭐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뭐 다양한 그 패러블스를 사용해서 어, 돌짝밭에 옥토에 씨를 뿌리는 거라든가 이런 문화를 이용한 문화 적응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테네 설교를 보면 아테네에서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복음의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고속도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크라프트 박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사도행전 17장 22절서부터 31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가 있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그리스 철학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사도 바울보다 더 특출나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리스 철학을 활용해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고 그 복음은 효과적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는 그리스도의 지적 종교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을 보고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개념을 컨택 포인트로 활용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탁월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그곳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면은 아테네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아주 종교적인 것을 보고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고 칭찬하면서 이것을 컨택 포인트로 보고 스타팅 포인트로 잡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하는 The Supreme God, 최고의 신의 개념을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일본의 카미라고 하는 개념과 중국의 샹띠라고 하는 개념과 다르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 이 개념과 하나님을 God, the Supreme God을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한국 선교가 잘 이루어졌다는 그런 평가가 있거든요. 그리스 시인 에페, 에페메니데스와 아리스토스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는 그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문화적 민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헬라 문화를 정죄하지 않고 헬라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현대 선교에 적용한다면 힌두교 문화, 특별히 제가 인도에서 사역할 때 어떻게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많은 설교를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제 방식으로
설교를 했지 인도 현지인들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인도 문화에서는 카르마의 개념을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카르마를 뛰어넘는 구원의 길을 제공하신다고 설명하는 것이 카르마를 때려 부수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공격적인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카르마의 그 개념을 업을 업보를 뛰어넘는 구원의 길을 제공하신다라고 설명할 때 복음이 더 힌두교 문화 또 불교 문화권에서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슬람 문화에서는 특별히 이슬람은 어, 단일신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삼위일체 트리니티 논쟁을 하는 것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로고스 개념, 말씀의 개념을 활용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하는 방법이 굳이 삼위일체를 얘기해서 이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갖게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익숙한 현지인들에게 익숙한 개념을 활용해서 설명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저 생소한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면은 어렵죠. 그래서 선교사가 현지인들은 어떤 익숙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현지 문화를 철저하게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의 문화적 세계관 속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폴 히버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인류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문화의 정체성에 맞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거죠. 서구 문화에서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개인의 책임과 법적 개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 복음의 초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Forgiveness of sin. 그리고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동양 문화에서는 죄보다는 어떤 관계, 체면, 명예가 법보다 더 중요하죠. 죄라고 하는 것은 사회학적 죄입니다. 공동체의 명예,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죠. 부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초점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수치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뭐 탕자의 비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용서하시는 아버지다라고 전도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부족 사회에서는 영적인 능력을 강조해요. 그리고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아마존, 파푸아뉴기니 같은 곳에는 영적 세계와 조상신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나 조상신을 거스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악한 영을 물리치시는 그리고 어떤 신보다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것. 그래서 참 자유를 영적인 자유를 주시는 분이고 영적인 authority, spiritual authority를 가지고 계시는 능력의 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먼저 각 문화의 지배적인 세계관을 파악해야 되고요. 복음의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그의 강조점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고 동양 문화권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당자의 아버지를 강조하고
부족 사회에서는 귀신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강한 영적 권세를, 영적 능력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평화의 아이, 피스 차일드라고 하는 책을 썼죠. 영화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분이 사위 부족에게 가서 선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를 보고서 너무나 은혜를 받고 가룟 유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가룟 유다를 칭송하는 가룟 유다 짱이라고 그런 일이 발생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부족의 비스 차일드라고 하는 개념을 발견하게 되고, 이 부족 가운데는 배신을 하기 위해서, 멋진 배신을 하기 위해서 잘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그런 문화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아마 그런 게 결국에는 배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배신을 해서 큰 이득을 보고 어, 그런 그런 문화에서 피스 차일드라고 하는 개념, 평화의 아이를 서로 부족 간에 추장의 아이를 나눔으로써, 바꿈으로써 어, 서로 이 같은 다른 부족 간에 평화가 유지되는,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평화가 유지되는 이런 문화를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스 차일드다 이렇게 설명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초문화적이지만 각 문화 속에서 그 의미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Christian message, gospel in culture. 그 문화 속에서 그 복음의 의미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루스베딱이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루스베딱 크라프트 교수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학자죠. 복음이 이 문화를 변화시키게 되는데 어떻게 문화를 변화시키느냐? 복음은 문화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화를 복음적으로 더 좋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영적 변화를 넘어서서 사회적 변화, 윤리적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의 가치관, 밸류, 또 도덕적 기준, 이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변화시켜서 결국 문화와 사회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식인 사회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먹지 않게 되고 유아 살해를 하던 그런 문화에서 살해가 없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특별히 제가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인도 문화에는 사띠라고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18세기, 19세기, 요즘까지도 그게 유지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만 힌두교 관습으로 과부를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면 남편을 장례식을 지낼 때 이렇게 화장을 하잖아요. 뭐 우리 깐디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이제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시체를 두고 화장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옆에 그러니까 대부분 뭐 50대는 남편이 15살짜리, 20살짜리 아이 그 부인을 맞게 되면 그 젊은 부인을 그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이렇게 화장을 하는 그걸 사띠라고 하는데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망하면 그것도 슬픈데 그 젊은 아내가 그 장례 화장터에서 함께 화장을 당하는 불태워지는 그 관습. 그걸 보고 윌리엄 캐리는 깜짝 놀 충격을 받죠.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또 그 아내가
춤을 추면서 담담하게 화장터에 연기로 사라지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인도의 사티 문화, 이것을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윌리엄 캐리는 생각하면서 복음의 가치에 따라 여성의 생명이 소중하고 여성의 인권이 소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인도 정치계, 또 영국 의회, 또 윌버포스까지 다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티의 잔인성과 비윤리성을 폭로하면서 이거는 개혁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이 젊은 과부들을 살려야 된다고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지속적인 활동과 영국 정부를 설득해서 1829년 사티가 공식적으로 불법화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젊은 과부들이 남편과 함께 화장을 당하는 그러한 사티 문화가 불법으로 이렇게 법률로 제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의를 바로잡는 사티 문화를 철폐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도 문화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죠. 복음 문화를 파괴하지 않고 그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justice,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그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변화는 억압이 아니라 발전 또 개선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또 아시아 부족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는 전통적 다양한 관습들이 많았는데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로마 시대에서부터 복음은 여성의 그 가치를 존중하고 높이는 방향으로, 여성의 권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문화를 변화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그 농노제와 그 불평등 구조를 개선한 것도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사회 변화를 기독교는 유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문화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문화를 정화하고 purify,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볼리버트 교수 또 크라프트 교수님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예수님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기도 하는데,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사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넘고 사회적 악과 불의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8, 19세기 아프리카에서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노예 무역과 노예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윌리엄 일버포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국 국회의원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윌리엄 일버포스는 노예 무역을 반대해서 법률 제정을 위해서 싸웠고 1807년 윌버포스의 노력으로 영국에서 노예 무역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이빗 리빙스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노예제의 비인간성을 목격하고 서구 세계에 이 문제를 알리면서 노예제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노예 무역이 폐지되었고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기독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인권 보호 운동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억압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선포합니다.
일부에서는 기독교가 서구의 식민지, 서구의 제국주의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해방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참된 자유를 주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남부 흑인 노예들은 노예 해방 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민권 운동, Civil Right Movement로 기독교가 이러한 노예 해방 운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노예가 해방이 되고 그래서 링컨이 위대한 에브라함 링컨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도 기독교는 일제 강점기 당시에 독립운동과 사회 개혁의 중요한 리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 특별히 일제 강점기의 기독교의 역사는 눈부신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사회 정의, 소셜 저스티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의를 해결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빈곤 문제, 인신매매, 인종차별 등 현대 사회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회 문제를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고 크라프트는 강조합니다. 크라프트는 선교사에게서 선교사가 불필요한 문화적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문화적 변화는 외부인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내부자들이 주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행동을 바꾸라고 강요하게 되면 아이들은 싫어해요. 그러나 아이 스스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마약해서는 안 되겠다. 담배 피워서는 안 되겠다. 또 뭐, 도박해서 안 되겠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내부자가 문화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이걸 내부 주창자 이론이라고 합니다. Inside Advocator. 이 개념을 선교사가 이해했을 때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서구 선교사들은 외부적으로 압력을 줘서 변화를 시키려고 했어요. 서구 문화를 강요하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19세기 아프리카, 아시아 선교사들은 기독교 신앙과 함께 서구식 의복, 예배 방식, 서구식 교육 모델을 강조했어요. 그 결과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로 인식되고 우리의 종교가 아니다. 외국인의 종교다. 우리의 입맛에 안 맞아. 그래서 거부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는 월뷰, 현지인들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현실, 도덕성, 영성, 그리고 삶의 목적을 이해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신념 체계입니다. Belief system. 세계관은 문화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며 개인과 공동체의 가치관과 사고 방식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월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그래서 서구 기독교인들은 죄, 동양 기독교인들은 수치, 부족 문화는 이 영적인 spiritual power, 또 spiritual pollution으로 보기도 하는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는 문화를 이해함과 동시에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 세계관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와 세계관에 적절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특정한 문화 속에서 효율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유대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방식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 철학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사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선교사들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죠. 문화적 이해, 문화와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메시지는 문화와 세계관의 필터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의 본질과 전달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의 본질은 동일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전달 방식은 문화와 세계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 방식은 각 문화에 맞게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상황화,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구원을 넘어서서 육체적, 사회적, 정서적 구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회복뿐만이 아니라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회복도 중요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선교 모델,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이하에 나오는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말씀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를 돕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인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하면, 이런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19세기 영국의 윌리엄 부스, 이분은 구세군 창립자죠.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복음의 실천임을 강조해서 이 구세군 사역은 전 세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퍼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단순한 설교보다 사랑과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삶으로 보여줄 때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영혼뿐만 아니라 삶 전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인도에서 보면 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도에서 보면 폴 브랜드 박사가 인도의 나 환자들에게 현대의학을 전하고, 어, 나병은 단순한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소외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이 폴 브랜드 박사는 단순한 나 환자의 치료를 넘어서서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을 했고, 그의 사역은 의료적 도움과 함께 복음의 사랑을 실천하는 훌륭한 모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노예제 폐지 운동, 또 이분이 사띠 풍습을 해결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선교할 때 마더 테레사를 직접 만난 적이 있는데요. 가난한 이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인도의 깔리갓이라고
거기에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집,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집에 가서 제가 한나절을 있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수녀님들의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따뜻한 숲을 먹이는데 그들이 맨모금 따뜻한 숲을 마시고 먹고 나서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마더 테레사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이 모든 인도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죽기 전에 적어도 한 번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따뜻한 숲으로 따뜻한 돌봄으로 또 수녀님들이 그들을 안아서 사랑을 한 번쯤은 받고 어, 죽을 수 있도록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장면에서 참 저는 큰 감동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 선교라든가 뭐 교육 선교라든가 구호 개발 사역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선교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person 메시지로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사람과 섬김, 정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 속에서 드러나야 하고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문화 속에 세계관 속에 들어오셨던 것처럼 선교사 또한 인카네이션 호 로고스 sak스 에게네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문화 속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이 언어 속으로 세계관 속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사에 가야 할 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카네이션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병자를 치유하셨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억압받는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깨끗게 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라프트 박사의 성교학적 유산은 너무나 많아서 다 언급할 수 없지만 그분의 삶은 신앙과 선교와 학문이 하나로 통합된 아주 멋진 그런 헌신적인 또 혁신적인 삶을 사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문화적으로, 문화 인류학적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또 파워 미니스트를 통해서 특별히 아프리카 계셨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선교 패러다임을 바꾸고 선교 패러다임을 시프트를 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크라프트 교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교학의 이론과 언어학, 인류학 연구를 통해서 선교의 실천이 이런 튼튼한 학문적 이론을 토대로 해서 특별히 현지 문화 속에 현지 세계관 속에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돼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학문적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고요. 특별히 선교 현장, 컨텍스트를 중시하는 또 컨텍스트를 연구하는 그리고 학문적 연구가 함께 결합된 계속해서 발전하는 그런 인노베이팅 모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라프트 교수님의 그 많은 평생 하셨던 연구를 우리에게 주는 큰 선물로 받아들이고 또 계속해서 이 모든 유산을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